이런 한자가 있어요. 뭐예요? 예, 임자죠, 임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있을 자자 쓰면은 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재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여는 이 첫 찬양의 제목도 그 제목이 임재였습니다. 근데 그 임재라는 단어를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썼어요? 아버지, 저의 삶에 임재해 주세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런 말 해본 적 있나요? 친구야, 내 삶에 임재해 줘. 잘못하다간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실제로 임재라는 단어가 국어 서전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예. 아마도 그거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이제 인간의 언어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큰 단어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경은 전체가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맞지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래도 맞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구원이 성경의 전체라면 당연히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근데 또 오늘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라는 말에 쓰는 그 임자는 여러분 그 원광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세속옥에 보면 임전무태라는 말 있죠. 전쟁이 임하였을 때 퇴각함이 없어야 된다. 그때도 이런 임자를 쓰고 이게 또 아주 다른 의미로 임시적이다, 임시방편이다 할 때도 또 임자를 써요. 참 임자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임재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임재를 원하고 있지만 마땅히 지금 내가 임재한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삶에 임하고 있는 상태인지 물어봐도 OX로 말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앙은 현실이어야 하고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화적인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생활을 떠난 믿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일꾼인 우리가 또한 생활의 일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주님 제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가 어떤 분들은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임하고 계신데 이미 여기 계신데 뭘 자꾸 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거는 조금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온 땅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기에 거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임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온 땅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어떤 분들은 편재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편재는 당연한 거지만 임재는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임재는 매우 특별한 건데요. 임재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의 속성이 아닌 이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라는 것,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임재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좀 명확해져서 여러분 삶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시간에 주님이 특별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임재라는 단어, 국어사전에서도 정의하기 어려운 이 단어,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지만 정성을 다해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임재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중에서 come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come, 온다 있죠, 온다. 또는 어딘가에 계신다라고 해서 presence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그래요.
말하자면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건데 그렇다고 아무나 온다고 임재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왕이 오실 때 쓰는 말이에요. 왕께서 이제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곳곳을 방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순수라는 단어가 있죠. 진흥왕 순수비 할 때. 이 순수라는 단어는 왕이 가는 건데요. 직접 가는 거죠. 신하를 보내거나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는 걸 순수한다고 합니다. 고대 왕의 순수는 그러나 이례적일 가능성이 높고 형식적인 정치 행사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겁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삶을 두루 살피면서 그렇게 삶에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임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우리말 성경에서는 출이집트기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33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지금 광야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절 그 바로 다음 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으로 갈 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에 보내셔가지고 주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했는데 33장 3절 그 다음 절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근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는 보내시겠지만은 직접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죄악에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의의 하나님께서 곁에 나타나시게 되면 그들이 오히려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같이 가셔야지 저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임재하셔야지 저희만 보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모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 주님께서 당분간 임재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문장마다 은총을 주세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3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삶은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간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잠에서 깬 야곱이라는 사람이 문득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나만 알지 못했었구나 이런 또 고백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 이것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형태가 어떻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저에게 너무 중요하고 내가 원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들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기뻤겠지요. 기뻤어요. 잠깐.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있을까? 라는 이 본질적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도 않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라고 말해 보았자 그냥 관념적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귀찮다고 하시던데. 저는 아버지께서 떠나신 직후에, 저 육신의 아버지께서 떠나신 직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라는 기도를 한동안 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야 절대로 안 떠나신다. 야 나는 떠나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정말 즐기신 분이라 절대 안 떠나신다. 야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모두가 원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감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했던 정말 임재가 실제 삶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함께 했으니까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라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아주 그 애지자로 어디를 가도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다니셨죠. 이것만큼 확실한 동행, 이것만큼 확실한 임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관저의 뜰로 이렇게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그 대제사장 관저의 이제 끝까지 뜰에는 갔지만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혹시라도 예수님과 연루되었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잡히기라도 할까봐 저 뒤쪽에 가가지고 하인들 앉아있는데 거기 같이 앉아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날까? 재판이 어떻게 끝날까? 이건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뜰에 앉아있는데 한 하녀가 다가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지금 상황을 다 배제하고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 감동에, 그죠? 그 찬사에 까무러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극한 칭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부인을 했죠. 도대체 뭔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하녀가 와서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하면서 난 정말 모릅니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여러 사람이 왔어요. 복수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게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마침내 비로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 보이더라고요. 마침내 비로소 아주 저주를 하면서 전 절대로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맹세를 했죠. 만약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오히려 함께 있다라고 누군가는 봐서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이게 주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가 왜 그랬어요? 죽을까봐 그랬겠죠. 잡혀서 죽든지 또는 다른 처벌을 받든지 또는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될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잃을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에 시간 배분 잘 한다고 효율성 있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 다른 거 잃게 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혹시 시험 실패할까봐, 혹시 사업 실패할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환상으로요. 거기에 이제 살이 붙고 피가 붙고 이래가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손을 끌어 잡아당겨서 하나님의 영으로 골짜기까지 데려가는 것을 개역개정 버전에서 그거를 임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임재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거기 딱 한 번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라는 형식을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으로 정말 뭐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끌어가는 뭐 이런 모습으로 임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구약 성경에서는 간혹 이런 식으로요. 특정한 장소, 말하자면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에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로 나타나시는, 또 무슨 언약궤나 성전 등에 나타나시거나 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이런 형태로 임재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임재의 가장 많은 형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알 수 있는 형태는 분명히 말씀이실 겁니다. 매 장마다 없는 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나도 저런 삶이 되어야겠다. 저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걸 강구하고 실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음성을 그렇게 또렷이 듣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뭐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고 있다면은 그것 자체가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모여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삶에서 이런 이제 주님과의 대화, 이런 임재, 이걸 느끼는 것, 저는 너무 갈구합니다. 너무 바라죠. 이 얘기를 누구랑 자주 하냐면, 같은 지붕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아내랑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인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교회 똑같이 다니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나 누군가는 왜 임재 안에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고픔이 있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삶에서 이제 임재를 딴 게 아니라 아주 일상생활에서 임재를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찾는 거죠. 설교도 찾고 뭐도 찾고 하다가 책을 한 권 찾는 거예요. 아마도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알아요? 혹시 모르시면 적어가지고 가셔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은 한 수도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싫어하고 몸에도 안 맞는 일. 부엌일인데요, 부엌일. 그래서 오늘 다리도 한쪽 절구하면서 힘든데 부엌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즐거움으로 15년 동안 부엌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로렌스 형제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 영성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연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연습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더 즐겁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을 로렌스 형제의 말을 빌리자면 신성한 하나님의 동행함을 기뻐하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기뻐하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임재 연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익숙해지고, 정말 내 옆에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이 느낌,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익숙해지는 것.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평안한 시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시험에 들 때, 또는 심지어는 불신앙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주님의 임재가 가능하고 그때 주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물론 저는 그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방법들을 아예 첫째, 둘째 이러면서 소개를 해놓았는데, 첫 번째 정결한 삶을 영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라. 세 번째, 어떤 외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적인 어떤 고백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작은아마 자기의 사랑 고백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냐. 이런 이제 방법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임재로 나아가는 어떤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미 임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정말 좋은 책이긴 한데,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좀 깨닫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도 이 책을 꼭 제가 읽어보라고 이제 권하는 것은, 이 책에서 로렌스 형제가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그 상태 있죠. 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황홀한 지경, 그 평안한 상태, 이런 것들을 그 책을 쭉 읽다 보면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책 다 읽고 나면 분명히 단언컨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도 이런 상태가 되고 싶다. 이게 진짜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아닌가? 난 왜 여태까지 그렇게 조금만 힘들면 무너지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절망감이 오고 낙담하게 되었는가? 이런 상태가 실제적으로 있는 거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한 상태를 계속 너무나도 간절하게 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하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 바깥일 이런 것들 이제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났을 때, 또는 심지어는 아직까지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자기 영혼이 하늘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서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몸은 일을 하고 있지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발은 좀 부르트고 있고, 이래도 몸은 붕 떠가지고 하나님께 꽉 붙잡혀가지고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이제 초월하는 어떤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귀한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의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 정말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임재 상태에 있을 수 있었던, 지속적으로 임재 상태에 있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그랬어요. 너무 단순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응? 저도 저의 한 주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남편을 잃은 우리 재수 씨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집에 가는 그 시간, 그것도 임재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어요. 아침에 그 암기강화 프로젝트라는 이제 그 수업에 이제 수업 준비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저희 오전에 월요일인데 집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특별히 그날은 치유 집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6일 전인 거죠. 그래서 왜 이 마음이 자꾸 들까? 이런데도 전 또 마음을 또 이제 주시면은 반드시 행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희 또 유모에게,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또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또 이하나 조교를 또 같이 데리고, 그리고 또 정진우 전도사도 또 데리고 대규모 부대가 치유 집회에 갔어요.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하는데 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갔어요. 그냥 주신 마음 때문에 그냥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굴 고치시려고 하는가? 아이인가? 나인가? 정진우 전도사인가? 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갔지요.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 오늘은 방언 기도 하고 싶으신 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받는 그런 날입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하나 조교가 그걸 엄청 간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음의 짐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꼭 이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한번 같이 기도를 하러 갔었는데도 이렇게 금방, 너무 귀한 거다 보니까 그러셨는지 금방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치유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말하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결국 갔더니만 결국 은혜가 주어졌죠. 이런 것도 주님의 임재 아닐까요? 화요일이 됐어요.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가려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쭉 오다가 보니까 그날도 뭐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와야 됐는데도 새벽 기도도 거의 끝날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라 라는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꺾어가지고 또 기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어두컴컴한 곳에 앉았죠. 그 사람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개를 돌렸더니 딱 한 사람만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끝날 때 이제 그분 쫓아갔습니다. 누구였냐면은 이번에 동생 장례식 때 그 장례를 전체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상조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정말 형님처럼 저에게 계속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주셨던 어떤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여기 서빙고 온누리교회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거기 이렇게 오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날 정도 그분에게 연락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늘 전화하려고 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둘이 그 본당 앞에 나와서 의자에 앉았는데 서로 말도 못하고 손을 꼭 잡고 남자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이러고 있다가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어요. 울었다고. 근데 그분도 예전에 형님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을 다 아시고 그렇게 장례 기간 내내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유가족의 아픔을 가장 부드럽게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아침밥이나 먹을까 이래가지고 그 밑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근데 그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분이 상조회사 하시면서 장의사 하시는 거니까 그 시신들을 계속 이렇게 염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시신과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시신에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찡그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보통 얼굴 찡그린 사람은 죽는 순간에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뭐 그렇게 그런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얼굴이 다 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곱게 가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명의 분들을 그렇게 시신을 이렇게 모시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예뻐하시는 분들 먼저 데리고 가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비유적으로 또는 뭐 저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확고하게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만난 게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같나요? 이게 주님의 임재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 왔어요. 아침에 이제 왔는데 커피를 한 잔 마셨으니까 속으로 계속 걸어 올라오면서 유자차나 레몬차 또는 모과차 이렇게 좀 깔끔한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1층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데 갑자기 어떤 여학생이 쫓아 올라오면서 커피 그걸 가지고 이것 좀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걸 왜 날 주냐 그랬더니 자기가 먹으려고 샀는데 갑자기 저를 주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커피 마셔서 싫다 그랬더니 레몬차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렇다면 내가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 레몬차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으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걸 반응하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뭔가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임재가 아닐까요? 11시 조금 넘었어요. 11시 14분이 됐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제 여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 전날 밤에 제가 이제 동생이 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하늘나라 간 이제 남동생과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바라보면 또 가슴이 또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이제 구원받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아무리 보내도 또 답을 안 해요. 근데 처음으로 답이 왔어요. 화요일 날 11시 14분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네. 설교를 봤대요. 그러면서 고맙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또 한동안 또 한참 엎어져가지고 울었습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화요일 하루 이제 학교를 더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숙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숙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숙제를 해서 내거든요. 급하게라도. 근데 제가 끝까지 했는데 못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운전을 우리 조교한테 맡기고 뒷전에서 쓰면서까지 갔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게 처음으로 이게 숙제를 못해서 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았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그 수업하시는 그 교수님이 우리 온리집교회 세울 때 추천도 해주시고 그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주 앉아서 푹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숙제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냈어요. 뭐 제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은 주님 왜 저만 이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예쁜 항변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점심 때 약속이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그림을 그리는데요. 아크릴화를 그려요. 근데 거기 계시는 몇 분이 식사를 같이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는 저를 위로하시겠다고 그렇게 또 만든 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한 권사님께서 아주 깊은 영적 경험을 하면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갔던 경험. 또 그러면서 아주 기도가 깊어졌는데 갑자기 희락의 영이 임해서 깍깍깍깍깍 웃으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많은 점심 식사가 있지만은 하필 그 점심 식사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경험을 듣게 하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셔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후 내내 그림을 그리면서는 또 어떻게 저에게 또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또 시간과 역량을 주셔서 이렇게 또 즐기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계속 붓 하나 그리면서도 계속 감사하는 시간이 벌써 몇 시간 또 오후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럼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낮에 우리 둘째 아이 소리가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모가 이제 가서 엄마가 가가지고 보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뭘 했냐면 뭐 내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33개의 질문지를 주고 이제 소리와 이제 그 친구들이 거기다 답변을 하는 뭐 이런 거였어요.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네. 거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소리가 가족들 썼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끼는 것. 이건 이제 사물을 쓰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도 가족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가장 행복한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가장 좋았던 일 가족과 함께 놀러 간 거. 나의 좋은 점 동생을 잘 돌봐주는 거. 나의 나쁜 점 동생과 형과 싸우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 가족이 빨리 죽는 거. 그래서 다 가족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끝은 나는 커서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끝나는 답변이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 가족에 대한 애착은 크지만 이 가족이 빨리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거는 내가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분명히 수정해야 줘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거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보면서 그것도 제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요일이 되었어요. 아침에 여기서 목요일 아침마다 1층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시간도 실은 하나님과 따로 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뭘 먹었냐면 오늘도 또 가져왔던데 딸기 먹었어요. 오늘 기도했더니 지혜자매가 사실 그 전날 갖다 줬는데 제가 그 전날은 그림 그리냐고 못 먹어서 목요일날 제가 가만 두라고 그랬죠. 제가 먹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주 안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다만 이 딸기 몇 개라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먹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한 주님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저녁에 소리가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장에서 무슨 품새 대회를 한대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대회가 있대요. 5장 하면 하고 6장 하면 하고 누가 더 정확하게 이 동작을 하는지 그러면서 저보고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거의 뭐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저 하나조교도 같이 가고 뭐 이래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응원을 했는데 하는데 토너먼트식으로 가는데요. 계속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결승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결승까지 가면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있는데 집에서 이제 애들 보느냐고 와보지는 못하는 우리 이제 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자를 보면서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잘할까 못할까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소리가 결승전에서 뭐 1등하게 해주세요라든가 또는 다른 뭐 여기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우게 해주세요. 이거를 했어야 했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까 붙을까 뭐 이러면서 있더라고요. 제가 요때 느꼈어요. 저 그때 속이 뭔가 싸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 안 한 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이 제일 괴롭더라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을까? 너무 당연하게 뭔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시간은 좀 아니었어요. 결국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는데 결승에서 졌어요. 근데 좀 아니라 훨씬 잘하더라고요. 근데 2등을 했는데 집에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1등 했으면 진짜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이명우처럼. 그래가지고 2등을 하게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소리에게도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2등에서 잘했다. 그랬더니 2등을 얼마나 또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식을 가르치려는 이런 마음이 드는 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고 살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어떤 학생이 책을 받으러 왔어요. 제 한국사 책을. 그런데 그 전날 수업을 바꾸고 싶은데 뭐 힘들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내가 책 한 권 줄 테니까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꼭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요. 누군지.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받아가고 제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죠. 주일 오후 2시에 본관 2층에서 예배가 있다. 사실 그거 보내고 싶어가지고 책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보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뭐 언제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네, 기회 되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실제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학생에게 말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과 따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왠지 그 약속을 안 되었으면 하는, 안 만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취소가 됩니다. 갑자기 특별한 일이 생겼다고 먼저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벌써 이거 수십 번째다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또 이 하나조교랑 또 우리 유모랑 같이 셋이서 다음 주에 또 제 여동생 결혼식도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는 옷을 전혀 안 살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한 벌도 안 샀거든요. 근데 올해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벌을 사러 양복이 없더라고요. 양복이 없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사러 저기 무슨 거리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서 이제 옷을 사고 이게 수선이 되는 걸 기다리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 2시간 동안에 거리를 쭉 걷다가 갑자기 무슨 카페가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죠. 그랬더니 그냥 카페가 아니라 카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러면서 뭐 손님이 왔는데 그냥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손님한테 신경 쓰진 않고요. 계속 이제 거기에서 그 주일에 해야 될 것들을 연습을 하는데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잠깐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집 옆에 이렇게 살고 계시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참 동안 지금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참을 나누게 되었어요. 옷 사러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정말 감사한, 그래서 서로 화이팅 합시다 하면서 응원하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 하나님과 따로 있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오늘 오전에 소리가 예배를 갔다가 오면서 울면서 왔어요. 근데 우리 소리는 형과 동생이 아직 천천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장애우들이 같이 예배하는 그 사랑부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따로 다른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는 꼭 사랑부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장애우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장애우들이 참 순수하고 그런데 행동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누가 뭐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푹 때릴 때가 있어요. 제이한테 저는 계속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오늘 맞고 온 거예요. 뭐 한두 번은 아닌데 너무 억울했나 봐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형이 와가지고 그래서 푹 때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계속 울면서 오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저에게 좀 위로를 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을 닫고 소리를 품에 꼭 안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소라, 너 혹시 네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잘못해가지고
뒤에 있는 강아지를 밟았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애가 막 웃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다 풀렸어요, 벌써. 얘가 다 깨달았나 봐.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었는데, 그때 네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강아지를 밟았을 때 그건 누가 잘못한 걸까? 사실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지금 그 형아는 아직 소리를 때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아직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조금 아픈 상태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소리가 그걸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소리 너도 때렸니? 그랬더니 자기도 한 대 때렸대. 근데 너는 알고 때렸지 않니? 그럼 누가 더 잘못한 걸까? 그랬더니 자신이 잘못했대요. 근데 또 얘가 어떤 정죄감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줬냐면, 그러나 만약에 어떤 힘센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너를 그렇게 만약에 때렸다면 아빠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쫓아가가지고 침을 해줬을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제 너무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풀렸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소리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오히려 그 형에게 먼저 사과하기로 했어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에게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임재해 주세요. 임재는 누구나에게 가능하지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분명히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임재라는 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야, 참 삶이 신비하고요, 즐겁고, 그리고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두려운 게 뭐예요? 앞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건데, 이건 거꾸로의 삶이죠, 오히려. 앞으로 어떤 신나는 일이 일어날까? 어디를 이렇게 보내시면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특별한 형태로, 이렇게 특별한 상태로 오시는 게 바로 이게 임재라고요. 근데 정말로 특별한 상태로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특별한 상태로 오셨잖아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경험들도 임재이지만, 임재의 가장 고귀한 형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 그것이 임재의 가장 고귀한 형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건 다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고귀한 임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임재의 가장 고귀하고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임재의 형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임재를 이제부터는 경험도 하셔야 되지만은 감사해 하셔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그건 또 알아야겠어요. 그죠? 목적이 뭐냐 이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힘드니까 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다라는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간구하고 계시다면 좀 기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로렌스 형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이유, 개개인의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재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재는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위로 이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이 되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다가 임재하는 상태가 있는 거죠. 항상 임재하지 않습니다. 편재하시지만 임재하시진 않아요.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분명히 위로받지만 그것은 파생적인 효과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임재 없는 상태에서 임재로 가는 것. 이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긴 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에 대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저렇게 가야 되는지? 도대체 임재 없는 삶에서 임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아까 믿음이라고도 했는데요. 믿음 안에서 더 구체적인 단어를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 없는 임재는 없어요. 제가 아까 제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자랑을 했죠. 그런 걸 이제 영광을 돌린다 하는 건데, 그게 자랑을 했잖아요. 제가 무슨 금메달을 따가지고 막 이런 게 영광이 아니잖아요. 제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면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그 사이에 제가 조금의 회개도 없었다면 월요일 날 나타나셨던,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화요일엔 쉬실지도 몰라요. 회개 없는 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데, 다른 것을 깨끗이 소멸시키고 온전히 주님만 내 마음에 두었을 때 그게 임재인데요. 다른 것을 깨끗이 소멸시키고 주님만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상태, 완전히 다른 것에서 주님께로 고개와 몸을 모두 돌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회개이거든요. 단순하게 죄에 대한 가슴 아픈 반성,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건 우리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것에 좀 관심이 가다가도 그래도 다시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뭐 또 즐거운 거 보다가도 그래도 주님께 이렇게 또 다시 고개를 돌리고, 계속 그러한 작업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베드로 얘기를 했었는데, 난 예수님 모른다. 함께 있었으면서, 임재 상태에 있었으면서 계속해서 그걸 부인했던 베드로,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죠. 닭이 울어가지고 더 드라마틱하게 베드로가 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닭이 울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서 닭이 울자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눈물을 쏟았다 라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 이전이었는지 그 이후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예수님께서 안 보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랬지만 닭이 운 이후에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다시 주님께로 제가 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눈물을 흘렸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다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거룩한, 가장 고귀한 임재를 하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생활 속에서 이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가장 큰 임재 형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성육신, 즉 진짜 임재, 거기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런 진짜 임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